시작. 주의 말씀은 내 인생의 빛입니다. 주의 말씀은 내 삶을 변화시킵니다. 오늘도 주의 말씀에 마음의 문을 엽니다. 말씀하여 주옵소서. 듣고 깨닫고 말씀대로 살겠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들은 자신의 삶이 어떤 모습으로 완성되어 가기를 바라십니까? 우리가 이 땅에 살다가 언젠가는 마지막 때 떠날 날이 있습니다. 그 떠나는 시간, 그때 이런 모습으로 마무리하고 싶은 그런 게 있을 거예요. 내 평생 이렇게 살다가 떠났으면 좋겠다. 그런 그림이 각자 다 있으실 거예요. 하나님은 여러분의 삶을 어떻게 만들어 가기를 원하실까요? 내가 만들어 가기를 원하는 삶,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신, 우리를 만들어 가시기 위한 삶, 이 두 장의 그림을 딱 포개어 놓으면 어떤 차이점이 있겠는가? 이 두 장의 그림이 똑같다라고 한다면 아마도 다른 큰 문제는 없을 것입니다. 내가 원하는 삶과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원하는 삶이 똑같다면 문제가 없는데, 그 무엇인가 다른 것이 있다면 어느 쪽을 저와 여러분들이 따라가셔야 할까요? 옛날 일간 신문 이런 게 보면, 주간 스포츠 이런 게 보면 똑같은 그림을 신문에 두 개 딱 이렇게 올려놓고 숨은 그림 찾기 그런 거 한 번쯤은 다 해 보셨을 것입니다. 혹 우리는 남은 모르겠지 생각하는 그 무엇인가가 있을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알고 있습니다. 그 숨어있는 것까지도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과 나의 원하는 삶이 딱 포개해서 똑같이 생각이 되어져도 하나님이 보시기에 틀린 게 있다면 우리는 무엇을 따라 살아가셔야 하겠습니까? 우리가 나름대로 기대치가 있을 거예요. 여러분들이 생각하고 계획하고 있는 그 모든 것들, 그런 기대가 있겠지만 어떻게 보면 어느 쪽도 따라가지 아니하고 가만히 앉아 있는 분들도 있어요. 자신의 삶이 어떻게 되든지 아무 생각도 계획도 없는 분 있어요.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어떤 계획이 있을까, 그것도 생각하지 않고 그냥 주저앉아 있는 분들도 있습니다. 오늘 창세기 12장 1절로 9절까지의 말씀을 읽었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역사적으로 보나 아브라함 개인적으로 보나 큰 전환점을 이루는 말씀입니다. 역사적으로는 선택의 역사가 시작되는 성경이 창세기 12장입니다. 11장까지의 내용은 전체적인 역사를 말씀하고 있고 12장부터는 한 개인 아브라함의 그 인생이 완전히 달라지는 그런 새로운 삶을 살아가는, 전혀 지금까지 살아왔던 삶의 모습이 아닌 이제는 새로운 삶을 시작하는 그 출발점이 오늘 본문의 말씀이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한 사람 아브라함에게 개입하셔서 역사가 변화되고, 하나님께서 개입하셔서 아브라함의 삶의 모습이 완전히 180도 바뀌어지는 사건이 기록된 것이 오늘 본문의 사건입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이 역사를 바꾸십니다. 믿으십니까? 하나님의 부르심이 개개인의 인생을 바꾸어 가십니다. 믿으십니까? 우리가 예수 믿기 전 그리고 예수 믿은 후 분명히 생각해 보면 무엇인가 달라진 것이 있을 것입니다. 믿음의 열정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은 더 많이 달라져 있을 것이고, 또 열정도 없이 그저 시간만 때우기 식으로 하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적당히 믿음 생활하는 사람도 인생의 어느 한 부분은 달라져 있는 것이 있을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달라지면
우선 무엇부터 달라지느냐? 하루의 스케줄이 달라집니다. 하루의 일정을 무엇으로 채워가느냐 달라져 있더라는 것이요. 이것이 뭐냐면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부르심이 우리의 인생을 이렇게 바꾸어 놓았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에 저와 여러분들이 어떻게 반응하며 살아가셔야 할까요? 지금까지는 하나님 앞에서 믿음이 있다 하면서 하나님이 부르신 그 부르심에 어떻게 반응하며 살아오셨습니까? 거기에 따라서 우리의 삶이 완전히 달라져 있어야 믿음 있는 성도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부르기는 불러주셨는데 불러서 오늘 이 주일날 이 주일 예배를 드리기는 하는데 말씀을 듣고도 불순종하면 창세기에 있는 아담처럼 불순종의 조상이 될 수도 있습니다. 아니면 오늘 본문에 있는 아브라함처럼 믿음의 계보를 잇는 순종의 조상이 될 수도 있습니다. 어떤 형태로든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부르십니다. 불러 여기에 데려다 앉혀 놓아서 이렇게 예배를 드리는데 우리가 인생 살아가는 그 시간 가운데 변화도 없고 달라진 것도 없고 말씀에 순종하지도 않고 그렇게 살아간다면 그 영혼은 딱한 영혼이다. 저는 그렇게 판단되어집니다. 하나님이 부르시는데 우리가 순종하는 삶을 사느냐 불순종하는 삶을 사느냐 거기에 따라서 우리의 인생은 두 가지로 그림이 달라집니다. 하나님 부르심에 어떻게 저와 여러분들이 반응하며 살아가셔야 할지를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꼭 한번 생각해 보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1절부터 3절까지는 하나님의 부르심입니다. 1절에서 하나님께서 명령 두 가지를 주십니다. 그 두 가지가 뭐냐? 첫째는 떠나라.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라. 명령하셨고 두 번째는 가라. 떠나면 어디로 떠날 것인가? 하나님께서 가야 될 그 지역까지 그 장소까지 이쪽으로 가라. 이렇게 명령하셨습니다. 내가 네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생각해 보면 여러분 오늘 이 하나님께서 1절에 주셨던 이 명령 두 가지를 우리에게 적용시켜 본다면 이건 어찌 보면 무모한 일일 수 있습니다. 떠나라. 그리고 가라. 여러분들 이것을 어떻게 설명할까 고민도 많이 했는데 오늘 이 1절에 이 하나님의 명령 두 가지를 이렇게 예를 들어서 설명을 하면 이렇습니다. 여러분들이 어떤 땅을 사든지 집을 사든지 여러분 안 보고 사는 경우 있어요? 다 한 번쯤 내가 살 땅이 있으면 거기 가서 땅을 한 보고 집도 어떤 집을 사야 되겠다 싶으면 가서 보고 아파트도 모델 하우스 아직 아파트는 지어지지 않았지만은 이 아파트가 지어지면 이렇게 세워질 겁니다. 가서 조감도도 보고 모델 하우스에 다 세팅해놨는 다 보고 계약하잖아요. 그리고 이게 좋겠다 마음의 결정이 되어져야 거기 땅이 되었든 집이 되었든 사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땅 보지도 않고 사는 분 있어요? 그거요 세상은 바보라고 그럽니다. 보지도 않고 이게 맹지인지 어떤 땅인지 이 용지가 어떤 그 목적으로 할지 가보지도 않고 길이 있는지 없는지도 가보지도 않고 계약을 한다? 그거 바보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말을 아브라함에게 하고 있어요. 떠나라. 그리고 내가 말하는 대로 가라. 이게 무엇이냐? 쉽게 말씀을 드리면 지금 내가 살고 있는 집을 팔고 내가 딱 집어주는 집 그거 사라 이 말입니다. 근데 그 집 보지도 못해요.
어떤 집인지 보지도 못하고 하나님이 딱 집어주는 요 집을 사라 이 말입니다. 어떤 집인지도 모르는데 여러분,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이렇게 여러분 명령을 하신다면 하실 수 있겠어요? 여러분들이 살고 있는 집 빨리 팔고 내가 집어주는 집 사라. 여러분 개인에게 명령을 하면 순종하실 분 아무도 없잖아요. 오늘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명령 두 가지가 요 말입니다. 새로운 시작을 위해서 현재의 위치를 떠나서 새로운 곳으로 가라. 이것이 변화를 시작하는 출발점입니다. 새로운 삶을 계획하고 여러분들 결단해 오셨습니까? 오늘 8월 마지막 날, 마지막 주일인데 여러분 2025년 1월 1일 송구 영신 예배 드릴 때 여러분 어떤 결단을, 어떤 계획을 하셨습니까? 새로운 한 해를 시작하면서 여러분들 어떤 각오를 가지고 달려오셨습니까? 결단하고 계획이 있다면 떠나야 됩니다. 새로운 시작을 위해서. 새로운 계획을 세웠다면 우리가 꼭 기억하셔야 할 것이 있습니다. 현재의 습관에서 떠나 있어야 합니다. 현재의 틀에 박힌 생각에서 떠나 있어야 합니다. 과거에 어떤 재벌 회장이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마누라 빼고 다 바꿔라. 마누라 빼고 다 바꿔라. 기억나십니까? 그때 이 구미 공단에 삼성전자 그때 휴대폰 처음 만들 때예요. 휴대폰 애니콜. 요즘은 갤럭시인데 이 갤럭시가 나오기 전 여러분 애니콜 그거 만들어 가지고 처음에는 초기에 굉장히 실패했습니다. 그래서 그때 이건희 회장이요, 이 구미 삼성전자에 와가지고 애니콜 만드는 휴대폰 수십만 개를 마당에 다 모아놓고 불사질러 버렸습니다. 불사질러 다 태우면서 했던 말이 뭐냐?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 불량이 나오고 하니까 이렇게 해서는 성공할 수 없다. 다 바꿔야 된다. 뭐만 빼고 마누라 빼고 다 바꿔라. 그렇게 직원들에게 얘기했습니다. 새로운 무엇인가를 하려고 계획을 세웠다면 지금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틀에서 습관이나 생각이나 이 모든 것들이 바뀌어 있어야 새로운 삶을 시작할 수 있다는 말입니다. 우리의 계획이 작심삼일 되는 경우가 참 많이 있습니다. 작심삼일의 연속 속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어떤 계획을 세워도 작심삼일로 끝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나름대로 계획은 세웠지만 떠나지 못했기 때문에. 새로운 계획은 있는데 생활 습관은 달라지지 않았기 때문에. 새로운 계획은 있는데 생각이 바뀌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서 작심삼일로 끝나는 이유는 그 계획이 잘못된 것이 아니라 떠나 있지 못하기 때문에, 떠나지 못했기 때문에 변화가 없는 겁니다. 현재의 틀에 박힌 생각에서 떠나지 못했다. 현재의 삶의 모습에서 떠나지 못했기 때문에 오늘 저와 여러분 아무런 계획을, 대단한 계획을 세웠다 할지라도 계속 그 자리에 머물러 있기 때문에 작심삼일로 끝이 나는 겁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어디로 우리가 가야 되겠습니까? 오늘 본문 말씀으로 말씀을 드리면 하나님이 지시하시는 곳으로 가야 합니다. 가기 위해서는 하나님이 지시하는 땅에 우리가 행동으로 순종하기 위해서는 내 습관이 어떻게 달라져야 하는지, 내 마음가짐과 생각이 어떻게 달라져 가야 하는지, 나의 삶의 모습이 어떻게 달라져야 되는지 그 모습대로 가면
그걸 발견하면 되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지시하시는 곳으로 갈 수 있습니다. 여기에는 두 가지 조건이 있습니다. 떠남과 결단이 있어야 합니다. 이 떠남과 결단이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살아가는 새로운 삶의 시작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내용이 무엇입니까? 2절 3절에 보면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몇 가지 약속을 주셨습니다. 강조점은 2절 3절에서 강조하고 있는 내용이 뭐냐? 하나님께서 내가 주어가 누굽니까? 하나님이 내가 약속을 그렇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내가 이렇게 하리라. 내가 이렇게 하리라. 내가 이렇게 만들어 주리라. 내가 그렇게 해줄 것이다. 내가 라는 말로 굉장히 강조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인생 근본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들어 주셔야 합니다. 하나님이 변화시켜 주셔야 한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만드신 그 틀 안에서 내가 저것을 채워가는 것, 이것이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계획하고 여러분들이 생각하고 얼마나 그 마음먹은 거에 맞게 살아오셨습니까? 여러분 마음먹은 것대로, 작심한 것대로, 생각한 대로, 계획한 것대로 어떻게 살아오셨습니까? 생각해보면 별로 없잖아요. 저도 그렇고 여러분들도 그렇고 솔직히 맞죠? 별로 없어요. 그냥 하나님께서 인도하시고 거기에 맞게 얼마만큼 내가 충실하게 채워가는가, 그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불렀고 오늘 저와 여러분들을 하나님 불러주셨습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내가 이렇게 해주겠다 약속해 주셨는데 5가지 약속이 있어요. 첫째,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어 주겠다. 하나님께서 큰 민족을 이루어 주겠다 약속하셨습니다. 두 번째는 내가 너에게 복을 주겠다. 세 번째, 내가 너의 이름을 창대하게 해주겠다. 네 번째,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주겠다. 다섯째,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라. 5가지 약속을 주셨습니다. 여러분, 이 5가지 약속 중에서 여러분들의 가슴에 이 복 받았으면 좋겠다 싶은 게 어떤 게 있습니까? 5가지 중에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가 너에게 복을 주고 너의 이름을 창대하게 해주고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 축복해주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 저주해 주리라. 이 5가지 약속 다 받으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거 대단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 5가지 중에서 저는 특별히 우리 성도들에게 참 이거 5가지 약속하고 너무 그냥 건너뛸 수도 있는데 이 5가지 이 약속 중에서 우리 성도들이 가장 어떻게 표현해야 될까요? 별로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는 복이 있어요. 그게 5번째 복입니다. 그게 뭐예요?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누가 저주한다고요? 하나님이 저주하는데 내가 저주하려고 그래요. 그게 좀 목사로서 좀 안타까운 마음이 많습니다. 원수는요, 내가 원수를 갚는 게 아닙니다. 원수는 누가 갚아요? 하나님이 갚습니다. 그런데 내가 원수 갚으려고 누가 날 그래요. 하여튼 누군가 날 욕하고 내 없는 데서 내 욕하고 하면 꼭 갈벌라 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렇죠? 아닙니까? 누가 카더라 저는 절대 그 말 고지 안 듣습니다. 내가 안 본 이상, 안 들은 이상. 근데 카더라 그 말 해주는 사람도 잘못이지만은 그거 듣고 야, 내 언젠가는 갈봐야지. 그거 믿음 없는 거예요.
맞죠?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해 주겠다, 하나님이 저주해 주겠다 하는데, 하나님께 맡겨야 되는데 하나님께 안 맡기고 내가 원수 갚으려 하고 내가 갈불려 하고 내가 저주하려 하면, 여러분, 그거 믿음 없는 사람입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믿음 생활하는 그 성도에게 누군가가 상처를 주고 저주를 하고 그러면 누가 저주해요? 하나님이 저주합니다. 우리에게 상처 주고 괴롭히고 깔 짓듣고 힘들게 하는 사람 있을지라도 세상 나가보십시오. 없을 수가 없잖아요. 교회 안에도 사람의 이 각양각색 태어난 고향도 다르지요, 배운 환경도 다르지요, 성격도 다르지요, 모든 게 다른데 내 자식도 마음에 안 드는데 맞잖아요. 마음을 비우십시오. 비워요. 누가 하신다고요? 하나님이 하십니다. 그거 열받을 일 없습니다. 신경도 쓰지 마십시오. 그런 사람이 있으면 그냥 투명 인간 취급하면 돼요. 왜 갈불라고 그래요? 그거 믿음 없는 겁니다. 열받는다. 야, 누군가가 나를 험담하고 욕한다고 그거 가지고 내가 마음이 좀 이래 꼬부라져 가지고 좀 그렇다. 그거요, 어디 가서 믿음 있다 말하지 마십시오. 이것보다가 오늘 이 5가지 약속 중에서 저는 우리 교회에 꼭 필요한 게 이 5번째 약속이 있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왜 내가 갈불라 그래요? 왜 내가 원수 갖고 내가 저주하려고 그래요? 여러분, 하나님이 다 해주신대요. 이것보다 더 큰 위로가 어디에 있습니까? 이런 약속을 하나님께서 주셨습니다. 여기에서 아브라함과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할 일이 무엇입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할 일은 아무것도 없어요. 여기서 아브라함은 할 일이 아무것도 없고,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여기에서 우리는 할 일이 아무것도 없어요. 하나님은 아브라함과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어떤 조건도 제시하지 않았어요. 너희가 나에게 이렇게 하면 내가 이렇게 해줄게, 조건 달지 않았습니다. 그냥 이 하나님의 약속을 그냥 읽고 지나가면 그런갑다 여기는데, 이 약속을 앞에 있는 이 창세기 11장 30절하고 요거 두 개를 연결해서 보셔야 됩니다. 대비해서 보셔야 되는데, 창세기 11장 30절에 보면은요, 사례는 임신하지 못함으로 자식이 없었어요. 11장 30절에 보면 사례는 임신하지 못함으로 자식이 없는데 하나님이 어떤 약속을 주셨어요? 첫 번째, 너에게 큰 민족을 이루게 해줄게. 여러분, 가능성이 있습니까? 희망이 있어요? 11장 30절에 보면 임신하지 못함으로 자식이 없는데 큰 민족을 이룬다. 좀 속된 말로 하면 이 아브라함과 사라에게는요, 벌써 그 인생은 종쳤어요. 희망이 없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첫 번째 뭐라고 해요? 큰 민족을 이루어 주신다. 하나님께서 희망이 없는 아브라함을 불러서 첫 번째 복을 이렇게 약속해 주고 있습니다. 큰 민족이 되고 이름이 창대하게 되고 복의 근원이 되고, 생각해 보면 우리 육신의 생각으로 이렇게 해보면 말도 안 되는 내용을 하나님이 약속으로 주고 있잖아요. 아브라함이 여러분 거절할 이유가 있을까요? 그의 인생 종치고 그 인생은 이제 마무리 다 지어 갔는데 하나님이 이 5가지 약속을 주실 때 아브라함이 거절할 이유가 있어요? 없습니다. 좀 속된 표현으로 하면 믿져봐야 본전입니다. 아브라함 입장에서는 임신하지 못함으로 자식을 낳지 못하는데 큰 민족을 이루게 해주고 이름을 창대케 해주고 믿져봐야 본전이잖아요. 어차피 임신하지 못하는데. 그러니까 아브라함 입장에서는요, 따라가지 않을 이유는 없다라는 것입니다. 소망이 없는 데에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불러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하나님이 이루십니다. 우리를 부르신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우리의 소망이 무엇입니까? 우리의 소망, 여러분들 다 무엇이 여러분들의 소망으로 자리 잡고 있습니까? 우리 인생의 마지막은요, 우리 인생의 마지막은 이걸로 끝날 수밖에 없어요. 뭘로 끝이 나느냐? 죄 가운데 살다가 죽는 겁니다. 죄 가운데 살다가 죽고 멸망받을 존재가 저와 여러분이에요. 아닙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죄와 죽음으로 끝날 우리의 인생을 하나님이 불러 여기에 데려다 놓으시고 예배하게 하시고 또 어디로 부르시잖아요. 어디로요? 천국으로. 영원한 생명, 영원한 나라로 불러주셨잖아요. 죄 가운데 살다가 멸망받아야 되는 인생을 따지고 보면 여러분, 예수 믿는 거 있잖아요. 예수 믿는 거 우리에게 손에 댈 일 단 한 가지도 없습니다. 천국이 없다. 누가 그런 얘기해요? 죽어봐야 알지. 천국이 있는지 없는지. 근데요, 믿어봐야 본전입니다. 여러분, 예수 안 믿어도 천국은 보장 안 되는 거고,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는다, 교회 와가지고 신앙생활 하는데 만약에 죽어보이 천국이 없어요. 만약에 천국이 없다. 그래도 믿어봐야 본전이잖아요. 아닙니까? 어차피 예수가 아니면 우리는 죽을 인생, 죄 가운데에서 멸망받을 인생인데, 근데 우리에게는 어차피 믿어봐야 본전인데 우리가 믿었는데 천국이 있다. 대박 난 거 아닙니까? 예? 천국이 없다고 안 믿는 사람, 그는 온전히 그 인생은 영원히 쪽박 차는 거고, 오늘 본문에서 아브라함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희망이 없고 소망이 없는 데서 임신하지 못하고 자식도 없는데 큰 민족을 이루어 준다는 이 약속 붙들고 가는 거나, 오늘 저와 여러분 예수 믿고 따라가는 거나 믿어봐야 본전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불러 주신 이 사실 감사하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하나님이 이루십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시는 이유를 무엇이라고 말씀합니까? 땅의 모든 민족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가 상상하지도 못하는 그런 약속을 주셨습니다. 그 약속, 5가지의 약속, 누구를 위해서 주신 것일까요? 좁게는 아브라함 자신에게 주신 약속일 수도 있습니다. 아브라함 자신을 위한 그런 약속일 수도 있습니다. 자식도 없고 그 인생 끝났는데 큰 민족이 되고 이름이 창대하게 되는 것보다, 이 아브라함에게 있어서는 이 복보다 더 큰 복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근데 아브라함을 넘어서 땅의 모든 민족이 뭐라고 해요? 너로 통해서 복을 받으리라. 쉽게 말씀을 드리면요, 아브라함이라고 하는 이 그릇이 있어요. 이 그릇은 빈 그릇입니다. 아브라함이라는 그릇, 한국 도자기 그런 게 아니고 아브라함 도자기가 있는데 그 도자기는 빈 그릇이에요. 그런데 거기에 하나님이 부어줘요. 뭐가 되었든 부어주셔요. 그 빈 그릇, 임신도 못하고 자식도 없고 텅텅 비어있는 그 빈 그릇, 하나님께서 거기에다가 복을 막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복을 주셔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그 복을 이 빈 그릇에 채워서 이 빈 그릇이 차고 넘쳐서 흘러 어디로 가느냐? 어디로 가요? 모든 민족에게로 복이 흘러가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께서 오늘 이 창세기 12장 말씀 속에서 아브라함에게 주신 거고, 오늘 저와 여러분 우리 평산교회 성도들에게
주신 복인 줄로 저는 믿습니다. 결과적으로 땅의 모든 민족을 구원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약속을 주셨더라. 아브라함은 하나님 앞에서 쉽게 말씀을 드리면 축복의 통로로 부름을 받았다는 말입니다.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복을 전달할 수 있는 축복의 통로가 되실 수 있기를 꼭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 1절, 2절, 3절을 패키지로 하나로 딱 묶어 보셔야 돼요. 한 묶음으로 이 석절의 말씀을 보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에는요, 명령으로 표현되어 있습니다. 1절부터 3절까지 명령이에요. 이렇게 하라. 하나님의 명령은 명령으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명령은 반드시 뒤에 약속이 따라오더라. 이게 중요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명령 부담스럽게 받아 드릴 수도 있어요. 하나님이 이거 해라. 너 집 팔고 이 집 사라. 그 명령할 때 부담으로 닿으니까 여러분 아무도 손 안 들었잖아요. 근데 하나님의 명령은 명령으로 끝이 나는 것이 아니라 명령만 보지 말고 그 명령 뒤에 있는 약속을 꼭 보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결국 뭡니까? 예를 들면 이렇게 말씀할 수 있어요.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명령하셨잖아요. 기도하라고. 그런데 그 명령으로 끝이 났는지 여러분 다 아시잖아요. 명령으로 끝났어요? 아니요. 약속으로 매듭짓고 있습니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네가 알지 못하는 크고 엄밀한 일을 네게 보이리라. 그거 약속이잖아요. 우리는 하나님의 명령을 받을 때 꼭 약속으로 받아 순종하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결과적으로 하나님의 명령은 명령이 아니라 약속으로 우리를 이끌어 가시더라. 믿으십니까? 오늘 4절부터 9절은 아브라함의 그런 순종의 자세가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창세기 12장 4절에서 아브라함의 반응을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12장 4절 말씀을 읽습니다. 시작.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롯도 그와 함께 갔으며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날 때에 75세였더라. 이 12장 4절에서 가장 핵심적인 말씀이 뭐냐? 말씀을 따라갔고, 누가요? 아브라함이 말씀을 따라갔고, 말씀을 따라서 아브라함은 행동했습니다. 그 말씀대로 순종했습니다. 중요한 게 뭡니까? 따라갔고 행동이 나왔다는 말입니다. 우리가 작심삼일 하게 되는 이유가 무엇이라고 말씀드렸어요? 행동을 안 하기 때문에. 계획은 있고 생각은 있고 마음 먹은 것은 있는데 행동이 없으니까, 생각이 안 바뀌고 습관이 안 바뀌고 삶이 안 바뀌니까 거기에 눌러 앉아 있으니까 변화가 없는 겁니다. 하나님이 부르시고 아브라함은 따라갔고 행동했습니다. 여러분, 말씀을 들었으면 행동하셔야 돼요. 창세기를 전체 흐름을 한 줄로 요약하면 바로 이 말씀입니다. 말씀을 따라갔고, 창세기 전체가 아니라 성경 전체의 내용이 이것입니다. 말씀을 따라갔고. 창조의 부르심이 무엇입니까? 빛이 있으라 하니까 빛이 있었습니다. 구원의 부르심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우리의 반응도 이 원칙에 따라서 이루어져 가셔야 합니다. 명령하면 빛이 있어라 하니까 빛이 있었던 것처럼 이렇게 살아라, 거기에서 떠나고 이렇게 가라 하면 가야 되는데 안 가니까 하나님의 역사는 거기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능력도, 하나님의 복도, 약속도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하나님 말씀 들었다면, 읽었다면 여러분 그 말씀대로 순종, 그게요 믿음 있는 겁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하란을 떠나서 가나안 땅에 들어갔습니다. 아브라함은 보지도 않은 그 땅을
그 보지도 않은 그 땅을 약속 하나 그거 믿고 달려갔어요. 아브라함은 하나님 이런 증거 좀 보여주세요. 그 집 모델 하우스라도 좀 그런 증거 뭐 이렇게 제시하지 않았습니다. 약속을 믿고 행동으로 순종하는 거. 약속을 믿었다면 행동으로 순종하는 거. 그게 믿음 있는 자의 삶의 모습입니다. 이게 안 되면 믿음 없다라고 하십니다. 오늘 본문의 아브라함의 이 4절부터 9절까지의 내용을 보면 세상 사람들 기준으로 보면 이거 어리석은 일입니다. 바보 같은 그런 행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에 그 믿음 행동으로 나타내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그 이전에 올라가서 노아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노아를 불러가지고 방주를 만들 때 주위 사람들이 얼마나 노아 보고 해요. 저 멍청한 사람. 배를 만들려면 저 해안가에 가서 만들어야지. 산 꼭대기에 가서 배를 만드는 저 덩신 같은 사람이 어딨냐. 다 그렇게 했을 거예요. 아브라함도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믿음으로 살아가는 이 행동은 여러분 잘 들으셔야 됩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가는 삶의 모습은요, 주위 사람들에게, 주변 사람들에게 손가락질 받는 것이 정상입니다. 아멘 좀 해보세요. 믿음 지켜가는 삶의 모습은요, 주변 사람들에게 손가락질 받는 거, 그게 정상이에요. 오늘 우리 삶이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음 있다, 믿음으로 살아간다 하면서도 친구들, 믿지 않는 주위 사람들에게 좋은 게 좋은 거지, 아유 그래 좋은 게 좋은 거지 한번 해보십시오. 그들의 요구를 다 들어주고 세상 사람들이 우리에 이래도 좀 해보고 저래도 해보고 니는 우에 그래 요도리가 없노? 그런 말 하잖아요. 그거 한번 다 들어보십시오. 다 들어주고요,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길은 없다. 그게 제 결론입니다. 그거 믿음으로 사는 게 아닙니다. 세상 사람들 기준으로 아유 그래 다 맞춰주는 거예요. 주일날이라고 어디 가고 그래 그거 믿음 생활하는 게 아닙니다. 잘 들으셔야 돼요. 떠나야 됩니다. 떠나야 돼요. 거기에 머물러 있지 말고. 여러분, 세상 사람들 말 듣는다고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책임져 줍니까? 우리의 삶은 하나님이 책임져 주셔야 되는데 왜 세상 사람들 사람 말 듣고 사람 눈치 보고 왜 그렇게 살아가셔야 될까요? 그 사람들이 우리 인생을 책임져 주나요? 아니요. 우리는 하나님의 지혜를 믿고 하나님의 능력을 믿고 살아가는 거, 그게 믿음 생활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손가락질 하든 세상 사람들이 비난을 하든 그거 우리에게는, 아니 저에게는 별로 저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내가 받은 약속이 분명하냐, 하나님의 능력이 분명하냐, 그게 나에게는 중요한 거지. 우리는 그것만 믿으면 되는 겁니다. 이것이 오늘 본문에서 아브라함이 보여주고 있는 반응, 행동입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명령대로 가나안 땅에 도착했습니다. 도착해 보니까 가나안 땅은 빈 땅이 아니었어요. 아브라함을 주기 위해 준비되어 있는 주인 없는 땅이 없었습니다. 하나님의 명령 따라서, 그 약속 따라서 이 가나안 땅에 왔는데 빈 땅이 없어요. 아브라함 입장에서는 어떨까요? 황당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이 순간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약속하십니다. 창세기 12장 7절 말씀을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내가 이 땅을 네 자손에게 주리라 하신지라. 자기에게 나타나신 하나님께 그가 그곳에서 제단을 쌓고. 황당해 할 수도 있는 그 형편과 상황 속에서 오늘 7절에서 하나님께서
순종하는 아브라함에게 땅을 보여주시면서 약속을 다시 한번 확인시켜 주십니다. 아브라함이 순종에 대한 하나님의 보증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야, 황당하냐? 너에게 줄 땅이 없는 것 같으냐? 빈 땅이 없어서 당황스럽느냐? 걱정하지 마라. 이 말 속에는요, 엄청난 게 들어 있습니다. 땅도 준다는 말이 되기도 하지만은요, 아브라함이 무엇이 없다고요? 자식이 없잖아요. 자식이 없는데 네 후손에게 이 땅을 주리라. 결국 무엇이겠습니까? 땅을 준다는 이 말 속에는요, 자식도 준다는 약속이 들어가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처럼 순종이 우리가 누리는 은혜의 수준을 높여 갑니다. 순종이 안 되는 것 같아도, 소망이 없는 것 같아도 순종하며 그 명령 붙들고 그 약속 붙들고 달려가니 하나님이 우리의 은혜의 수준을, 믿음의 수준을 높여 가시더라. 하나님은 우리를 한 계단 한 계단 인도하십니다. 저의 삶도 살아왔던 시간을 되돌아보면 하나님이 한 계단 한 계단 인도하시더라니까. 한 번에 모든 것을 다 보여주시지 않았습니다. 아브라함도 그렇고 저의 인생 돌아봐도 그렇고, 우리는 마음이 급해가지고 기도하면, 야, 뭐 여러분들 그런 생각해 보신 적 없어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야, 하나님 네 앞날은 이렇게 될 거다 쫙 다 보여주면, 예? 말씀 100% 순종하고 달려가겠는데, 하나님께서 한 번에 확 다 안 보여주니까, 네 결말은 이렇게 될 것이다, 예? 안 보여주시니까, 때로는 교회에서 교인들이요, 예? 집사 어떤 직분이 있다 하면서도 전보로 가는 사람도 있어요. 예? 전보로 가보셨어요? 예? 제가 물어봤어요. 아니, 목사님 말을 하시라 말든지. 전보로 갔다 왔다고 자신 있게 얘기해요. 근데 물어봤어요. 왜 갔냐고. 거기 가면 다 알려준대요. 마지막 다 보여준대요. 근데 하나님 앞에 기도하니까 하나님은 한 계단 한 계단 좀 멀리 안 가르쳐 주니까 막 마음이 급해가지고 답답해가지고 갔다는 거예요. 혹 그러신 적이 있으십니까? 우리의 순종이 우리가 누리는 은혜를, 그 수준을 높여 줍니다. 하나님이 명령하시고 부르실 때에 앉아 있지 마시고 생각만 하지 마시고 행동으로 순종하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브라함은 본문 마지막 9절에서 점점 남방으로 옮겨갔더라,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훗날 모세가 갈렙에게 맹세했던 그 내용을 아브라함이 지금 오늘 본문에서 이미 실천하고 있습니다. 여호수아 14장 9절 말씀 읽습니다. 시작. 그날에 모세가 맹세하여 이르되 네가 내 하나님 여호와께 충성하니 내 발로 밟는 땅은 영원히 너와 네 자손이 기업이 되리라 하였나이다. 이 여호수아 14장 9절이 뭐냐? 아브라함은 남방으로 지금 내려갔더라. 답사하면서 자신의 발로 다 훑어보고 있어요. 아브라함이 답사한 그 땅을 나중에 성경에 보면요, 하나님께서 주셨습니다. 그 오늘 요즘 새벽 예배 본문이 민수기인데, 답사한 12정탐꾼의 답사한 내용이, 그 땅이 뭐냐? 아브라함이 남방으로 내려갔더라. 그 땅이 이 땅이에요. 이미 12정탐꾼이 정탐하기도 전에 아브라함은 이미 답사하고 다녔어요. 오늘 저와 여러분, 현재의 환경만 보면 절망입니다. 눈에 보이는 것만 가지고 살아가면 낙심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명령을 받고 그 명령을 약속으로 받으면
소망인 줄로 믿습니다. 믿음의 삶은 현재의 처지와 환경과 형편만 보고 살아가는 것이 아닙니다. 믿음의 삶은 하나님이 주신 약속을 믿고 살아가는 삶, 그것이 신앙생활입니다. 현재 환경 어렵습니까? 아유, 내 처지가 왜 이러노? 그거 낙심됩니까?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약속이 무엇인가, 그것을 보고 순종하며 행동하며 살아가는 것, 거기에 소망이 있습니다. 가나안 땅이 온 아브라함 이 모든 희망, 그 오늘 약속 주셨던 그 말처럼 그 후손들에게 민수기에서 보면 다 주셨어요. 아브라함의 입장에서는 그 답사하면서 내려가고 있는 정탐꾼들이 정탐했던 그 땅, 그 둘러보면서 여러분들 신세 아브라함이 한탄했을까요? 얼마나 기뻤을까요? 하나님이 주시는 그 땅을 답사하면서 눈으로 보면서 다니는 삶, 이것이 바로 약속을 믿고 살아가는 믿음 있는 삶의 모습이다 할 수 있습니다.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기쁨으로 이 땅에서 답사하시면서 살아가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성경에 기록되어져 있는 하나님의 명령을 하나님의 약속으로 받아 누리는 자만이 복을 누릴 수 있습니다. 뭐 다르게 표현하면 11조도 이와 같은 거잖아요. 너희가 나를 한번 테스트 해봐라, 시험해봐라. 내가 복을 주나 안 주나. 근데 그 명령 아이고 때거리도 없는데 그 11조 의하는 명령이 약속으로 믿어지지 않은 거, 믿음이 없으니까 못하는 거예요. 모든 것이 이와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명령을 명령으로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명령을 약속으로 받으면, 그 약속을 받고 그 명령에 순종하면 은혜는 하나님이 채워주십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명령을 하나님의 약속으로 받아서 정말 교회만 번지르하게 다니는 삶이 아니라 믿음 있는 자의 삶의 모습을 행동으로 나타내 보여서 하나님 예비해 놓으신 그 놀라운 은혜의 그런 축복의 통로가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명령을 하나님의 약속으로 받기를 원합니다.